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연애 4계절 마지막 단계이죠. 드디어 이제 결실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실기 뭐 배우자 만났으면 됐고 결혼 이제 뭐 약속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실기에도 해야 할 과업들이 있고 해야 할 기도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마냥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 많이 보면 대부분은 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또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결실기에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난 따다다 하는 때까지 진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만 아무튼 끝까지는 모르는 거. 정말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너무 기다렸던 뭐 순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닥치게 되면은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메리지 블루를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을 앞둔 뭐 신부나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너무 뭔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 평생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맡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심경이 복잡해져서 우울증 증상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눈에 있는 실밥이 다 터져서 눈이 완전 충혈이 됐어요. 한쪽 눈이. 그만큼 이제 평생 그랬던 적이 없는데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시기예요. 이게 뭐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당연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진짜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이 이제 사람의 되게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지 블루가 있는 시기인데 이제 특히 이제 자매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대요. 내가 이 남자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정말 나의 전부를 의탁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막 자매들이 전 본능적으로 되게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도 되게 잦아지고 되게 크게 싸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이 남자가 버텨주나 뭔가 이런 거를 약간 본능적으로 뭔가 무의식 속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흔한 일이라고 이 시기에 되게 싸우고 아무튼 자매가 막 난리를 치고 아무튼 조금 객기를 부리는 게 약간 흔한 일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 3가지 포인트를 이제 가져가시면은 조금 메리지 블루도 완화가 되고 결혼까지 이제 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지금까지 교제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결혼식장도 잡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이거를 꽉 잡고 내가 이 결혼을 만들어 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손을 살짝 느슨하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환경을 열어가시고 순적하게 뭔가 그냥 내가 뒤따라가는 느낌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끌려가는 느낌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은 멈추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멈추시고 결혼을 늦추시던가 더 기도를 하시든가 작정을 하시든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막 너무 잘해주니까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결혼을 원하니까 절대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막 원하시니까 이것도 절대 아니고 환경이 그냥 열리니까 아니고 때가 되었으니까 더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마흔이 넘으셨더라도 절대로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느낌을 모르신다면 어찌됐든 내가 그동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도 이 결혼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저 지금 아들이 24개월인데도 얘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지금부터 궁금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셨겠어요. 우리 너무 예쁜 딸, 우리 너무 예쁜 아들, 멋있는 아들. 갑자기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결혼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이번만큼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여러분들의 결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목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붙잡고 그 다음 단계, 결혼식장까지 가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결혼에 대한 최종 책임, 최종 선택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도장 쾅쾅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글로 적어놓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사그러질 때도, 상대방이 늙거나 병들었을 때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겠다. 나는 평생 이 사람과 신실한 나의 어떤 그 사랑을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을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지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아내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식이 그런 이제 의미이지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 스스로 정말 생각을 정돈하시고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지라도 제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자세.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배우자에 대한 것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 운명론 같은 걸 좀 믿는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누군가 만나게 하실 거야. 운명적으로 우린 행복해질 거야.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 주시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건 항상 나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항상 존중하시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빌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에 있어서도 최종 선택은 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최종 책임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운명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론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내가 상대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 것 같은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항상 이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죠.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계속 우리 남편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거는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는 것들, 이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나이다 라는 점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최종 선택은 어쨌든 나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이 정해졌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상대방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특히 결혼 생활 초기에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가치관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컨텐츠에서도 결혼은 자아 죽음이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겠어요? 내 평생 들고 자랐던 내 자아를 어떻게 죽여요? 근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가정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역이죠. 사역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 가정 사역을 넉넉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여러분들 이제 입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일단 준비했는데 이제 말하면서 생각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좀 간구를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멘토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멘토였으면 좋겠고, 이런 부부, 이렇게 우리 둘을 전부 다 아는 부부가 어렵다고 하면 이제 각자 자매분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자매분들, 결혼하신, 그러니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는 결혼한 어떤 그 선배나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형제분들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형제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부부끼리면 좋죠. 부부끼리 서로를 아는 상황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 생활을 하시면 조금 어렵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우리 둘에 대한 어떤 중보가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한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부모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믿음의 동역자 멘토분들을 구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좀 싸움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도 좀 부담 없이 위주얼 고주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싸웠는데 막 부모님한테 막 기도해달라, 우리 남편 이렇고 뭐 우리 와이프는 이렇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집안 싸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신랑에 대해서 막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크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숙하게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는, 누구나 뭐 그런 거 겪는 과정이야,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이제 엄마는, 아빠는 좀 그런 거를 이제 편하게는 못 들어주겠죠. 제가 지금 엄마인데 지금 제가 상상을 해도 제 아들이 막 결혼해서 그랬다 하면은 그 와이프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아들 편을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시어머니도 이 와이프를 봐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편견도 가질 수 있고 또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편견과 막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만한 좀 가까운 그런 선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하면은 이제 결실기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결혼식이 이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또 하는 많은 이제 동역자분들의 축복, 공동체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 그 결혼식장도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결혼식장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 어떻게 보면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 살짝 이제 가정 사역에 약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의 그런 어떤 전쟁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윗세대 분들이 살짝 약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제 30대, 40대 우리
20대 청년분들이 좀 이렇게 잘 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콘텐츠를 찍고 있고요. 메일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